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짧아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잇몸도 아니고 씹는 껌도 아니고 칼이에요. 누구 얘기죠? 누가 하신 말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화평이 뭔가 헷갈리시면 뒤집으면 평화잖아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평화가 아니고 칼을 주러 왔다. 칼은 뭔가 갈등도 있고 폭력적인 거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러면 칼을 들고 검술을 연마해서 칼싸움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무슨 뜻일까?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무슨 뜻일까 싶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찾을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뭐죠? 착한 사람. 어렸을 때 저는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또 제가 부족한 게 없고 편안하고 그럴 때 남에게 양보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잘 그랬거든요. 근데 살면서 보니까 그렇게 착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십니까? 이건 개인의 성품, 성격일 수 있겠죠. 한국 사람들은 착한 사람, 조금 더 나가서 착하기만 한 사람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안 돼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본문 말씀과 제가 거기에 단 착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은 어디서 만났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난 믿음 갖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남에게 양보도 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야 마땅하지.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남한테 불친절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겠죠? 근데 이 생각을 남들도 똑같이 합니다. 이 남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양보도 좀 하고 사랑하고 손해도 보고 그게 사랑의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겠거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장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면도 있어요. 예수님이요, 충격받지 마세요. 욕을 하기도 하십니다. 언제 욕하셨어요, 예수님? 성경 말씀에 기록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게 욕처럼 안 들리지? 독사의 자식들라는 거의 욕, 분명히 욕? 모르겠어요.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근데 보기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욕하셨다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할만하니까 하셨겠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기만 하셨나요?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친절하게 대하시고
그물의 마음으로 대하시고 하셨는데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 향해서는 예수님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셨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도 하시고요. 날카로운 비판도 하십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러진 않으셨잖아요. 아닌 주장을 하고 잘못된 비판을 할 때는 거부하시고 강한 비판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은 착한 분이 되려고 하셨을까?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닌 것 같다면 다른 무언가가 목적이 되어야 되나?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생각하고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연애는 뭐로 시작합니까? 연애의 시작은 뭔가요? 썸. 그렇죠. 요즘엔 좀 단계가 달라졌죠. 맞아요. 연애의 시작은 썸이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연애의 시작은 고백이에요. 고백. 사랑이지 무슨 고백. 그래요? 네. 그래도 고백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랑 사귀어 주실래요? 이런 요약이 되는 얘기를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죠. 요즘에는 받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데 고백하는 거 그거를 고백 공격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고백해버리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고백해버리고 그러면 이건 고백이라기보다 테러다, 고백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고백 공격을 받으면 거절해야 되겠죠. 어떻게 거절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젊은 시절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어떻게 거절하셨어요? 시간 있으시면 차라도 한 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싫어요. 그러셨단 말이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거절해야 된다 그럴 때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러면 그 뒤는 거절이 올까요? 예스라는 승낙이 올까요? 아니에요. 좋은 사람 같아요.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는 상처를 덜 주고 거절하기 위한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당신이라고 하면 안 맞죠? 너는 참 좋은 나의 친구야.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는 사귀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네, 친구 사이로 지내잖아.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다 거절하는 말이에요.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이 말 왜 꺼냈냐면 왠지 느낌에 오늘 말씀 제목으로 쓴 착한 사람 이것도 약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국을 찔렸다기보다는 조금 빗나간 게 아닌가 하는 느낌에서 이 말하고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아까 질문을 제기했어요.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셨습니까?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질문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리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다 동의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할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라고도 안 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닌 다른 것인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우리도 다른 사람들도 기독교인은 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질문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게 맞는 생각인가 한번 검토해볼 수 있겠죠. 자, 그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하라고 그러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착하라는 얘기인가요? 착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좀 다른 얘기 같긴 하지만 착한 쪽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지요.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희생의 사랑. 착한 사람 맞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유효적인 표현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래야 되는 것 같잖아요. 교회 안에서 갈등을 만들지 않는 사람, 착한 사람. 다른 사람들 대할 때 늘 웃는 표정으로 대하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잘 맞추어 주는 사람. 싫은 소리 하지 않는 사람. 흔히 이런 모습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나요? 대체로 그렇죠. 이런 이유로 또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착한 사람이어야 될 거야. 그리고 착한 사람이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스스로도 나는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가졌고 세례도 받았고 집사, 권사, 장로인데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생각인데 나쁜 생각은 아닌데 그게 믿음의 본질인가 질문을 해보면 조금 엇갈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착하게 행하기를 기대하고 나도 내가 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거기서 고민이, 갈등이 발생해. 나의 내면 안에서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는 사람, 기독교인 착한 사람으로 바라보는데 그래야 되는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착한 사람이 아닌데 내 마음은 그리 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속에서 나오는 내 자연스러운 모습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내 안에서 내가 갈등을 하게 되고 내 인격이 스스로 모순되는 그런 불편함이,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일 거예요. 그 정도가 다가 아닙니다. 더 나가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기준이 있고 그것이 계속 확장돼 나가면 좋은 길로 가는데 정확하게 맞는 거하고 비슷한데 약간 빗나가 있으면 요만큼 갔을 때까지는 다른 걸 몰라요. 근데 더 확장하면 점점 벌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착한 사람이 되라. 비슷하긴 한데 그게 핵심,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착하게 살아야지를 목적으로 삼고 살다 보면 점점 빗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빗나가는 부분이 뭘까요? 착한 사람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를 착하게 보는지, 좋은 기독교인으로 보는지를 더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사람이 있는 겁니까?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보고 판단하는 건가요? 사람이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식적이 될 수 있고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내 인격이 분열되기 시작할 수 있고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질문, 이게 이런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럴까? 대략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생각들에 대한 오해로 정확하지 않은 기독교인은 착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 하면 그러면 그런 생각이 맞는 건가를 짚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기독교인은 착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착한 사람이면 좋죠. 그러면 나쁜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죠. 진정으로 착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착한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따라 살아야 되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인 것 같은데 잘못 가면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착한 사람의 기준에 맞나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착한 사람으로 보이나가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신앙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생각 때문에 안에 내 내면에 고민이 있고 강박이 있고 좀 매여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좀 거기에서 자유하게 되는 시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래도 웃고 부당한 요구에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남들에게 막 불친절하고 폭력적이고 거칠게 대하고 그거 아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따라가야 되는 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하기 때문이죠. 기준이 달라요. 미묘하게 비슷하기도 하지만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하고 그리고 내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좋아져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착한 사람으로 사셨는가? 그러기 위해서 행하셨나?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죄를 죄라고 지적하시고요. 외식하는 모습을 책망하시고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죠? 듣기 좋은 얘기인 줄 알고 나에게 좋은 얘기인 줄 알고 들으러 갔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묘하게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근데 생각과 다르단 말이에요. 떠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이라면 좋은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불편한 얘기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얘기가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불편하면 떠납니다. 사람들이 떠나갔고요. 소수의 사람이 남았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시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그게 죽음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을 위해서는 불편한 말씀을 하기도 하셨고 심지어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상들을 뒤엎기도 하셨지.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전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어쩌면 어떤 사람들과는 갈등하게 되고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리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진리가 무엇과 갈등할까요? 거짓과 갈등하지. 옳지 않은 것과 갈등하지. 사랑이라고 해서 거짓된 것, 옳지 않은 것을 다 품어주는 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에서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따를까가
우리 질문이 향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사울 얘기를 하려고요. 사울 누구죠? 사울이? 갑자기 사울이 나오니까 왕이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누가 왕이 되게 했죠? 자기가 막 인기가 좋아서 투표로 뽑힌 것도 아니고 싸움을 제일 잘해서 뽑힌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된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죠? 사울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죽었어요. 누구나 다 죽지만 전쟁에서 죽었어요. 전사했습니다. 게다가 아들들도 그 전쟁에서 다 죽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사울의 왕위를 이을 자손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예요? 사울 왕조는 그때 끝난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이스라엘로 유지가 되는데 그 나라의 왕은 사울 왕조는 당대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다음 왕이 다윗이 되잖아요. 그 뒤를 다윗 왕조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무엘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기억나는 몇 장면들이 있죠.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왕인 자기가 그 역할을 해서 제사를 했던 일들이나, 그렇죠?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막 비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이 뭔가 사무엘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전투가 있고 아말렉 민족과 싸웠는데 이겼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뜻은 그 아말렉 족속의 성을 진멸하라였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멸하라고 하면 조금 잔인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도 다 죽이고 여자도 아이도 다 죽이고 동물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어떤 귀한 보물도 다 파괴하고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멸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고 대체로 그렇게 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좋은 것들을 남겨놨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야 이건 아까운데 따로 빼 챙겼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가서 사울에게 말하니까 사울이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제가 챙긴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안 통해요. 그게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었겠죠. 그 이야기 뒤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설명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했고요. 그러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 게 성경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사울은 왜 그랬을까? 계속 말씀을 보면요. 방금 읽은 말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변명을 하는데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요. 사울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변명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사무엘 당신의 말을 어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반응을 따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에요. 잘못 본 건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건가? 아니요. 이어지는 말씀 25절을 보면 이래요. 청하오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저와 같이 가셔서 같이 제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에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아니면 사람들의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보는 눈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하라는 거 뭐든지 다 할 거고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할 건데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좀 저를 좀 세워주시고 같이 가셔서 제사도 같이 해주시고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수록 아니잖아요. 어쩌면 사울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을까 모르고 죽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 착각 속에서 엉뚱한 걸 따라 살아간 것 같아요. 자, 이 사울의 얘기가 어디에 연결될까요?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되고자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중심은 착한 사람이 되어서 칭찬받고 싶은 것과 비슷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울은 누가 세운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다른 나라의 왕이었으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을 만족시키기 원하고 이런 모습은 성군의 자질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거기서 빗나갔습니다. 기독교인은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지, 적어도 말과 행동은 좀 착하게 해야지. 이게 그런 착각일 수도 있어요. 내 인격이 성숙하고 변화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착한 행동과 말이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라고 가는 건 사울과 비슷한 모습일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좀 무서운 얘기인 거죠. 핵심을 요약하자면 기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에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기준이 사람일 때는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때는 착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착한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지면 같은 모습이어도 엉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이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좀 비춰봐야 되겠죠.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런 건 없는가. 내가 그럴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는가. 이 얘기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콕 새겨져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순간에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돼야 하는 게 아니에요. 무례한 사람이 되라, 독선적이 되라 그 얘기는 아니지만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요.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믿음의 핵심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순종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다른 때는 다르고 그때 다르고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요. 내 삶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우리가 사람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나 자신과 갈등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이미지 관리가 아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습이 좀 부족하더라도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어쩌면 나중에 사람들이 볼 때에 훌륭한 사람이다. 저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준을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